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다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나 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장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삼행시 하나 하겠습니다. 나시린으로 삼행시 하나 할 건데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운을 띄워주시면 하겠습니다. 시작. 나 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나 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외국 사람들이 타고 있는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는 그런 위기에 이렇게 닥쳤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에 이 조종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3명만 뛰어내리면 모두 살 수 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음도 예술이다 하면서 뛰어내렸습니다. 그 뒤에 미국인이 세계 최강 미국 만세 하면서 뛰어내렸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의지의 한국인이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서 옆에 있던 일본인을 그냥 밖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으로 서로 살리고 남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에 나시린이라는 말이 들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부담이 좀 많이 되시지 않습니까? 몸에 좋은 약이 쓰듯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쓴 이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서 강건한 여러분의 삶과 영혼이 되어지길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나시린의 삶을 이 시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이 나시린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가운데 깊은 은혜가, 깊은 깨달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나시린은 봉헌하다 그리고 구별하다라는 동사에서 그렇게 온 말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나시린들은요,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으로 이렇게 그런 헌신된 자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모여서 그렇게 한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는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성막의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 레위 지파가 아니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게 헌신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나시린의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들 중에, 여러분 아시는 성경 인물들 중에 나시린 누가 있을까요? 예, 대표적으로 우리는 삼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모르는 나시린, 우리가 참 잘 아는 성경 인물인데 그런 인물이 또 있어요. 누굴까요? 네? 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도 나시린이었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도 나시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평생 나시린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평생 나시린과 그리고 일정 기간을 자원하여 드리는 일시적 나시린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절,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에 보시면요, 나시린이란 남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나시린으로 그렇게 소원하여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그리고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나시린의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즉, 이 나시린이 멀리해야 할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나눌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성결을 지키고자 하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여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시린이 지켜야 할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의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아멘. 생으로든 말린 것으로든 껍질도 씨도 그리고 공중에 포도주를 공중에 그냥 놔두면 식초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더 오래 그렇게 묵히게 되면 독주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이것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포도주의 포자도 꺼내지 마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마시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벗어나는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10장 1절에 제가 민수기 말씀을 계속 하다가 이 예화를 자꾸 드는 것 같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죠.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들여서 향을 피워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바로 직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사람들이 왜 죽었는가 또 다른 이유를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의 아버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자막 띄워주시겠어요? 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자,
여기 10절을 계속 좀 띄워주시겠어요? 10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9절에 보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에 처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럼 우리가 예상 가능하겠죠? 이들이 포도주를 마셨을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정한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하여 그렇게 죽임을 당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었고요. 자, 그들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죽임을 당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상하면서 저는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술을 끊지 못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 교인이 술 취해서 술집으로 전화를 한다는 것이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잘못 전화했어요. 마침 그 전화를 담임 목사님께서 받으셨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고요. 교인은 술집 주인으로 착각하고 여기 누구누구 집인데 술 한 상자만 빨리 배달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은 그 교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알아보고 무안해할까 봐 모른 척하고 가만히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교인이 마침 목사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어 버렸습니다. 아니, 목사님께서 술집은 웬일이세요? 이처럼 술이 들어가면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신이 혼미한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31장의 말씀을 여러분 아십니다. 르무엘 왕, 그의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 르무엘 왕에게 주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함께 보며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법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강건한 백성들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봐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술이 이런 것입니다. 포도주는 이처럼 모든 일에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실수하게 합니다. 이사야 28장 1절에는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방 선지자들의 모습이, 이 행각들이 굉장히 불손합니다. 이들이 계시를 받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냐면 포도주를 마셨어요. 흥분 상태에 이르러서 그렇게 신과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포도주나 독주를 통해서 황홀경에 빠져 그렇게 계시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헌신된 자는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의 힘만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술의 힘을, 때론 담배의 힘을, 때론 내가 사랑하는,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의 힘을, 물질의 힘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의 힘을 우리는 빌리고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의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포도주와 독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리들을 미혹하게 빠지는 것, 컨텐츠, 영상과 인터넷, SNS, 카톡, 문자 이런 것들을 말하죠. 스마트폰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들을 분별하지 못하게 해요. 혼미하고 우리의 삶을 절제하지 못하게 하고 중독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최첨단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에 우리가 이것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맨날 첫날 밤마다 이렇게 자다가 놓쳐가지고 얼굴 막 맞으면서까지, 저도 경험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분별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마트에 갔습니다. 푸드코트 가면 뭐 맛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식사를 하고 있는 한 가족을 보았어요. 되게 웃기더라고요. 엄마, 아빠, 아들, 딸 네 식구가요 식사를 하는데 이러고 밥 먹고 있었어요. 한 명 한 명 전부 다 맛있게 혼자 먹고 있는 거예요. 혼밥하고 있었던 거예요. 함께 한 가족이 함께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핸드폰 보면서 혼밥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던 것이죠. 기차나 지하철이나 버스나 우리가 우리의 엉덩이를 땅에 탁 지면에 탁 닿게 될 때 맨 처음에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이것을 꺼내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방에 있는 이것을 꺼내는 것이죠. 뭐가 여기에 그렇게 많길래, 뭐가 이게 그렇게 끌리길래 이렇게 계속 키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흔드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눌러대는 것입니까?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별하지 못하면서 미디어에 빠져서 어떤 영상에 빠져 보면서 그것이 진리인 듯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요즘 시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독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시지 말라는 포도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만 해도 유아부터 초등부와 그리고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들까지 보면 심지어 우리 어른들까지도 우리는 잠시 핸드폰을 내던지고 자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도적인 심심함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심심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기는지 아세요? 창의력이 생깁니다. 창의력. 스마트폰 여러분의 자녀들 좀 어린 자녀들이나 이렇게 어린 자녀들이 좀 많이 하죠. 엄마 스마트폰 하면 안 돼? 엄마 아빠 나 텔레비전 1시간만 좀 보면 안 돼? 아빠 1시간만 게임할게.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10분만 참아봐. 그 10분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옥이 일어납니다. 지옥을 맛봅니다. 으앙 울면서 난리 나고 스마트폰 뺏어가려고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래도 꾹 참아 보십시오. 부모님들 10분만 참아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 우리 여러분들 10분만 좀 참아 보십시오. 그러면 심심해집니다. 심심해져도 창의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아이가요 10분 동안 가만히 놔두면 혼자 심심하니까 집안에 앉아서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자, 뇌 속에 시냅스라는 그런 어떤 뇌파의 신호가 생겨서 신경세포와 이게 연결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뇌가 운동하기 시작된답니다. 그러면서 뇌가 발달하게 되고 창의력도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주도적인 아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핸드폰 할 때, 컴퓨터 할 때, 그리고 텔레비전을 그냥 냅다 1시간, 2시간, 3시간 반나절 그걸 보도록 놔둔다면 애들의 얼굴 한번 보셨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입을 떡 벌려가지고 이러고 있는 내 아들, 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순간 그 아이의 뇌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굳어 있는 겁니다. 그 뇌가 굳어 있어서 멍청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꺼보십시오. 엄마한테 막 시옷 발음 막 하면서 시옷 하면서 자꾸 막 뭐라 합니다. 욕합니다. 때리려고 합니다. 내놔 하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증상인 줄 아세요? 중독에 빠진 거예요. 내 아이가 중독에 빠진 증상이라는 것이죠. 좋은 예로 그것이 어떤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에 우승으로 데뷔한 청소년 남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악동 뮤지션이라는 아이들입니다.
현재는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 남매는요, 예수님 잘 믿는 몽골에 계시는 한국 선교사님들의 자녀입니다. 그들이 이 남매가 텔레비전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고 그 지역에 몽골어도 잘 안 돼가지고 친구도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그냥 오빠하고 자기 여동생 그렇게 남매가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기타를 잡고 함께 집안에서 노래한 것,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잠재해둔 음악적인 재능을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준비된 영상 있습니다. 요것 한번 보시면 와, 놀랄 것입니다. 한번 영상 됐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일단 이게 짠 게 아니라는 화면 전환. 제가 있으니까요. 차렷 인사. 자, 오늘 악동 뮤지션과 함께하는 책표 읽고 랄랄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배울 곡은 달인의 김병만 씨 아니에요? 우리곤충 200가지라는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과 음악을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자연스럽게 페이지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곤충 200가지. 자, 바로 만들어야 돼. 자, 이제 와, 묵은실 잠자리 나왔어요. 첫 번째 묵은실 잠자리 성충 과정부터 성장 과정까지 음악으로 표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은실 잠자리. 아, 쉽지 않네. 와. 이런 느낌. 오케이. 코드 한번 돌려줘봐. 들어볼게. 오케이. 야. 묵은실 잠자리 성충으로 묵은실 잠자리. 우울하기 때문에 하늘을 보고 다 하여 이 이름이 이 노래 좋다. 좋다야. 떴다 지금 책에 있는 내용도 그대로 가사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평해지들을 제외한 저녁에서 볼 수 있으며 구괴로는 일본, 중국, 중아시아, 유럽 등지에 포함돼.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재능이 이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요, 저 남매들은요, 자기네들이 직접 곡을 쓰고 그렇게 세상적인 어떤 그런 흐름의 가요가 아니라 자연들을 바라보든지 아니면 굉장히 소소한 자신들의 일상들을 바라보면서 가사를 씁니다. 거기서 발견한 어떤 깨달음들을 또 가사에 잘 담아서 굉장히 젊은 세대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한 남매들입니다. 악동 뮤지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명하신 포도주와 독주와 같은 우리를 혼미케 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것들을 끊어내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사실 이 제목을 지으면서요, 이 제목이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나 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소극적이라는 것이죠.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소극적으로 말하지 말고 술, 담배, 미디어, 스마트폰 게임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선포해 주시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요.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은 끊임없이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힘과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이 힘과 생명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나로부터요?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머리를 깎지 않고 길게 자라는 것은
나의 머리 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요, 그런 상징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는 신앙의 자세인 겁니다. 오늘날 이러한 마음으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국의 두 대통령 레이건과 그리고 카터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대통령으로 있을 때 카터는 인기가 밑바닥이었음에도 반면에 이 레이건의 인기는 최상이었어요. 레이건은 매우 이렇게 웅변을 잘하면서 배우였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인들의 눈을 멀게 하는 그런 성공함으로 잠시의 그런 인기를 누렸을지는 모르나 시간이 지나 보면 그의 재직 8년 동안에 미국의 경제가 세계 최대의 채권국에서 최대의 채무국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끝내 나쁜 비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기 없었던 이 레이건, 이 사람의 노후에는 인기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인기 많았던 이 레이건이 노후에 알츠하이머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 반면에 카터는 오직 신앙적인 자세로 일관함으로 재직 시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은퇴 후에 점점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고향에 돌아가서 농장을 운영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그렇게 충성했습니다. 열심히 선교 활동도 했습니다. 집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집을 지어주는 그런 단체에 들어가서 9년 동안 직접 망치와 톱을 켜면서 땀 흘려 일하면서 그렇게 미국인들의, 세계인들의 높이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레이건은 사람 중심의 일을 했지만 카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카터의 마지막은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의 마음을 감동케 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성을 돌았던 여러분 그 성경의 말씀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요 무엇으로 여리고를 도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여리고를 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돌았더니 어떤 결과를 맞았습니까? 엄청난 이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그 성벽이 무너졌던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나시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여러분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6절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나시린은요 가족이나 친척이라 할지라도 정한 기간, 그 나시린의 그 거룩을 드리려고 헌신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요 죽은 시신을 만져서도 안 됐습니다. 가까이 가서도 안 됐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으니 죽은 시신은 인간의 죄악이 빚어낸 결과이기에 이것은 부정한 것인 겁니다. 혹여나 불시에 내가 이렇게 나시린의 삶으로 헌신한 기간 가운데 내 가족이,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거나 모르고 이렇게 잠결에라도 만지게 됐을 경우에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내가 주님께 드렸던 헌신의 시간이 무효가 되는 것이죠. 시체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은 즉 죄와 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는 전염병과 같습니다. 방치하면 옮겨지는 거예요. 퍼지는 겁니다. 저는 한 번씩 계절이 지날 때마다 요즘 몸이 많이 약해져 있는지 이렇게 시즌이 바뀌어질 때마다 몸에 좀 간지러운 현상이 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옷에 쓸려서 좀 간지러워서 이렇게 싹 끓다 보면 나중에 빨갛게 되어지고, 계속 끓다가 또 끓다 보면 부어오르고 빨간 것이 점점점 퍼져나가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 손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긁잖아요. 나도 모르게 긁는 곳마다 가려운 거예요. 이 가려움증이 퍼져가는 것이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모릅니다. 너무 커서 오래되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우리는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깨달아지면 그땐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돌이키려면, 회복하려면 너무나 힘들어요. 회복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중독을 치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중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잘못된 것을 여러분 고쳐 나갈 때,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면 그 습관을 고쳐 나갈 때의 고통 여러분 아시지요? 참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나 그 잘못된 습관에 익숙해져 버린 나인데, 그 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나인데 다시 올바로 돌이키려니 너무나 힘든 겁니다. 다시 내 생각은 그냥 힘들지 않고 싶은데, 생각도 안 하고 싶은데 의지적으로 생각을 쥐어짜서 내가 이것을 잘못된 습관을 빨리 좋은 습관으로 옮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또 이 중독을 치료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금단 현상도 일어납니다. 담배든 술이든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게임이든 핸드폰이든 무엇이든 먹는 것이든, 그렇죠? 금단 현상이 일어나면 불안해져요. 떨립니다. 감정이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져요. 제자리로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증상이죠. 힘겹게 돌아왔어도 힘들면 다시 또 다른 상황이 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시 중독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전에 했던 그대로 또 다시 익숙한 자리로 가고 싶은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성결치 못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죄의 자리로 찾아가는 겁니다. 이런 고달픈 인생의 쳇바퀴를 반복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단호하게 철저하게 우리는 그것을 대하여야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12절에 죄를 짓고 나시린의 규례를 어길 경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규례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우린 연약하여서 늘 이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넘어질 것을 아신 거예요. 하나님 다시 우리가 그 유혹, 내가 정말 약한 그 유혹을 아셔서 그 유혹 때문에 또 다시 넘어질 거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려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이 마음이 적혀 있는 이 12절 이 초두에 있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새로
정하라라는 거예요.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또 넘어졌으면 또 그날을 새로 정하고, 우리가 또 연약하여서 스트레스 받아서 또 다시 우리의 S간으로 돌아갔을 때 또 이 새 날을 정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너무나 자주 죄에 넘어지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나 실은 그리스도인인데, 소극적이게 될 때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날마다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실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 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과거형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려질 날을 새로 정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 나실인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